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복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오늘부터 시편 말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앞뒤 옆에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느새 또 6월 새로운 한 달을 또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달 또 소망 가운데 맞아 보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맞춰서 또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첫 걸음이 시편과 함께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여정이 다시 한번 처음 마음 회복하는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은 우리가 잠언을 살피기 전에 111편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인데, 111편을 잠시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를 시작하죠. 그래서 111편부터 112편 또 내일 오늘 수요일에 볼 113편도 할렐루야로 같이 공통적으로 시작하면서 함께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11편 10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마지막 찬양이 되어 있는데 오늘 112편은 바로 이어서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 때문이라도 마치 끝말잇기처럼 그 말을 이어가는 이 시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111편과 112편은 소위 쌍둥이시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 함께 묶여있는 한 시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침 잠언의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오늘 112편은 그 맥락에서 또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가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함이잖아요. 사실 잠언만의 주제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아시죠?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냥 공포심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경외감은 억지로 만들어진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간사에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뭔가 인생에 남다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생각해 볼 때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 뵈러 갈 때 어떻습니까? 대충 만나지 않죠. 한 번쯤은 몸을 추스르게 되고 마음을 추스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큰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투자의 기재라고 알려져 있는 오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만나려고 나름 경영에 관심 있는 사람,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줄을 섰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가 수만 불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만날까요? 그만큼 뭔가 그 한 번의 만남이지만 얻는 유익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나은 영역에서 그분을 존경하죠. 경외함이 만드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당연히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할 텐데 그걸 좀 더 확장해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 속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 두 문구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를 시편 고백 속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여지는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법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특별히 이 계명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져야 될 때 언급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말씀의 어떤 요구 앞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냥 즐거워한다는 것과 다르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써 말씀이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언급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마 신자라면 또 성도님들이 매년 겪는 어쨌든 다짐이라면 1년 우리 한번 성경 통독해보자. 정말 귀한 고백들을 우리가 합니다. 저는 통독이 정말 유익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통독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장 이거를 넘어서 성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늘 귀에 있는 대로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경제에 관심이 있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내서 어쨌든 오랜 목표를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즐거움이 말씀 앞에서는 상대화되어질 정도로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 이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아마 생각해봐도 그럴 텐데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항상 영순이어야 되고 첫째여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도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처음 있어야 될 것이 처음에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한번 궤적을 돌아보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면 여러분 그게 계속 그 다음 순서로 넘어오던가요? 이유가 많아지고 상황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크게 질구한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크게 즐거움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절을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원어 그대로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겁니다. 너무 행복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3자가 봐도 저 사람 뭐가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정말 소망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뭔가 좀 묵직하고 무겁고 뭔가 비장한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의외로 정말 기쁨과 연관시키고 있고 그 기쁨에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단한 하루하루 사시고 참 무거운 하루하루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말씀인가,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그 계명을 크게 길고하는 자, 그 무엇에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유익을 누리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렇게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다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2절에 설명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정직한 자들. 역으로 거슬러 가면 정직한 자들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두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자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의 빛 아래서 늘 비추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아멘.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춰지다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내면의 어둠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직한 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오게 되면 말씀 앞에 올곧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겉면의 내용보다는 정직, 항상 말씀 앞에서 올곧게 살고자 그 빛 아래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누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베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 앞에 비춰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자비이고 긍휼이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눔에 있어서 꾸어주는 데 있어서 기꺼이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짐을 받는 자들에게 일어난 이런 내면의 변화들, 삶의 변화들, 이런 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들, 축복들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올곧게 정직하게 그의 계명을 기뻐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조금 모호하고 막연해 보이지만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부와 재물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을 또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이 땅에서 부와 재물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자녀들의 강성함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만약 이 말대로라면 바울이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만약 이 말들을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따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거할 머리 둘 곳 거처가 없다. 결국 이 정직한 자가 누린 축복에 언급되어진 3절의 말씀은 한 예시일 것이고 그것이 특별히 부하지물이 그 집이라는 그의 일상의 장소에 머문다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하신 바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들은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올곧게 살고자 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성품에 성실이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다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으로 둘러싸있다 하더라도 얻는 유익과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누리는 유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무너질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말일까요? 바로 이어진 7절이 그렇지 않음을 말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움과 또 그를 낭만케 할 만한 이야기가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 늘 흉한 소문. 흉한 소문이 뭐예요? 듣고 나면 힘이 쭉 빠진 이야기들. 듣고 나면 정말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7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그런 중에 의뢰하고 그로 인해 그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자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만 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가만히 서다 보면 풍파 중에도 뭔가 그것을 이겨내야겠다는 영적 의지가 일어납니다. 참 설명할 수 없지만 신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 그 울렁이는 염려들을 잠잠케 하시고 답답한 그 마음을 그래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희한한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이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신자들이 누리는 유익인 것이죠. 일상 속에서 주시는 복이 있고 또한 그 내면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떤 흉한 소문 중에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8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더라. 이런 삶을 살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도 거듭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침내 보리로다. 이 무슨 말일까요? 끝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머물고 그것을 그 무엇과도 뺏길 수 없는 뒷부분에 여겼던 신자들은 기어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강함도 하나님의 그 약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엄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겨내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때에 우리의 원함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원하는 생각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마침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그 일들을 진행시키고 그 일들 속에서 또 다른 일들을 또 만들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은 뭐냐? 반드시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신자들의 그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가 참 귀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제도 일하심을 보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보게 될 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9절, 10절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일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가 변함없이 흉한 소문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게 뿌리라는 말이 명예로움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려 했던 악인은 스스로 한탄하고 소멸하게 된다. 악인이 볼 때 이제 나 너 더 이상 못 건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자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를 오늘 약속해주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0편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는 마음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보리로다. 마침내 보리로다. 우리 아직 가야 될 길 막막해 보이고 언제까지 이게 가야 되나 생각 드는 순간 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보리로다.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끝내 그 기다림의 끝에 인내의 끝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날을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정직하게 끊임없이 그 계명을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허락하시는 날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 다시 돌아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끝내 마침내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 어느 때까지라는 말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주스려 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사는 자의 그 중심에 크게 그의 겸양과 즐거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오늘 찬양 고백처럼 내가 주께도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뺏기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의 부르심 받을지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안의 모든 가족들이 새로 허락하신 한 달 주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이 한 달도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합심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와락으로 초대되었던 우리 VIP들 또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계속해서 꿈꾸고 있는 가족들과 VIP들의 심령 위에 은혜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런 중에 그 내디뎠던 걸음들이 우리 주안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에 귀한 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 우리 11일 설립 예배 앞두고 있는데 은혜 중에 우리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하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과 성공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셔서 복음화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되 주안의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파송한 또 다음 공동교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곳곳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 일에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